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침례를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 기적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믿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한 3,000이나 5,000이라는 숫자가 남자의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약 8,000명의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최소한 2만에서 3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들여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바나바와 같은 칭찬을 듣고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시도들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베푼 이적과 놀라운 지도력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고 시도하다가 죽은 직후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의 부속 건물인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성전의 부속 건물인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사도와 성도들이 합력하여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것, 성도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지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려면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다 각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 마음을 모아 한 뜻으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본문 1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권능이 놀라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도들의 대표자로서 항상 앞장서서 설교를 하고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의 인기가 참 놀라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랬고, 또 기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신을 덮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 몸을 덮고 지나가도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데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도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는 사람의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는 초대교회 집사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들이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먼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다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병든 사람과 그 가족의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은 방 안에서 잘 요양을 하고 치료를 해야죠.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고 먼지가 있고 뜨거운 햇볕이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런 불결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병자를 데리고 거리로 나간다는 게 이게 참 위험한 행동이고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하는, 또 뜨거운 햇빛이 비치고 하는 그런 거리로 사람들이 병자들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대를 아예 길가에 갖다 놓고 환자를 뉘어놓고 있기도 하고, 또 침대를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요를 가지고 와서 그 요를 깔고 그 위에 환자를 누이고,
베드로가 언제 지나갈까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있는 이 길은 베드로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오늘 못 올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들은 기약 없이 그냥 베드로를 기다리는 겁니다. 환자들을 길가에 눕혀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병자들도 힘들겠지만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 또한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가족들은 또 환자가 또 뭐 이렇게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뭐 그늘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병 수발을 하면서 길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함입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믿음이 그 모든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신의 가족 또는 친구나 친척을 메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를 가져오거나 요를 깔고 거리에 병자를 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만약 베드로가 자신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기도해주면 너무 좋고, 혹시 여건이 안 되어서 베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도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반드시 치유받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본문 16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병원일 뿐만 아니라 병원이 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꿈꾸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12, 13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주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는 간절함과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